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한 주간도 저희 뜻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막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이제 찬양을 선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힘드시다 그래서, 근데 힘든 곡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씩 또 배우면서 또 가사 노래 모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사에 또 은혜를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난 지극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십자로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칠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 형제자매도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의 큰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이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집으로 꼭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쫓아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육적으로 너무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 말씀에 결단하지만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를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아버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이곳에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레마로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33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번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그 신앙인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부르는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생각했는데 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도 캠프에 가서 간호사로 섬기기도 하면서 그러는데 그 터저누가라는 곳에 그 테니시에 있는 그 동네로 신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를 끌고가 아니고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는 뭐 간호사니까 그런 대로 돈이 조금 있었어요. 옛날 얘기니까 한 3만 5천 불 정도 돈을 가지고 이제 중고차를 몰고 개 한 마리와 함께 이제 그 마을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시간도 좀 걸렸고 가는 동안에 이제 새로 이전하는 거니까 경비도 아끼고 해서 어디서 머무르면 좋을까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그 건물 하나가 매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매물이 나와서 이곳에 그 잘 됐다 이 건물을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 좋겠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제 친구 아는 집에 머물렀다가 그쪽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한 6만 5천 불 정도 내놨던 건물입니다. 6만 5천 불 정도 내놨는데 자기가 3만 불 정도 있으니까 이제 론을 해서 간호사니까 빨리 취직도 되고 취직은 뭐 간호사니까 빨리 되겠죠. 취직도 되고 해서 론을 해서 이거를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건물에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내가 3만 불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3만 5천 불에 이거를 매입을 한 거예요. 이제 미국은 계약서 쓰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이제 하고 그동안 짐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 짐을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창고에 좀 둬도 되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짐을 둬도 된다. 그래서 짐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하고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부동산 그 중개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건물을 살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론을 신청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냈대요. 그리고 가격도 6만 불이 넘었었는데 3만 5천 불을 깎아준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직장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아시려는 모르지만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 됐고 그 걔하고 졸업반이 됐죠. 그 친구가 먼저 졸업을 했어요. 어디 빙햄튼에 있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1년째 놀고 있대요. 그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왜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잡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잡이 안 잡히는 이유가 옛날에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나온 대학생들이 직장을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좋은 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면 1순위로 뽑혔어요. 그 좋은 학교에 나왔으니까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스펙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뽑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졸업했어도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자기가 회사에서 필요한 분야에 약간의 경험이 좀 있어야 조금 더 일이 좀 쉽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1년째 지금 놀고 있어서 직장을 계속 어플라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못 잡고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도 있고 스펙이 필요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지금 입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을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북쪽, 중부 그리고 남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동쪽도 서쪽도 있죠. 그래서
중부 여리고성은 중부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의 가장 가운데는 아니지만 약간 밑에 이 가운데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을 정복을 합니다. 남쪽을 정복하고 남쪽을 정복한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정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쪽과 서쪽 이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이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서쪽과 동쪽으로 참 하는 내용을 했어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그때 당시에 필요한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꽤 됐죠. 벌써 몇 년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뭐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원체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을 할 만한 무기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땅덩어리만 크고 뭐 자원이 좀 있긴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방국인 다른 나라들이 첨단 무기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저기 드론 비행기도 주고 있고 미사일 탱크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싸워서 러시아가 고전을 하기도 하고 러시아가 다시 승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벌써 끝난 전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지 않아도 끝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다 정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부 땅만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러시아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는 그만큼 무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시대 때 무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개 칼, 뭐 창, 뭐 여러 개가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말입니다. 말과 병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어야 빨리 진격도 하고 그러니까 무기나 다른 물품이나 식량들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말이 이동 수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한국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동차로 비행기로 뭐 이런 물품들을 나르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병거입니다. 병거는 수레이기도 하고 무기이기도 해요. 그 수레하고 무기가 많아야 이제 군사력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지금 같으면 표 같은 거겠죠. 박격포 같이 미사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아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고 강대국일수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리품을 얻은 말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1장 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아침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였어요. 많은 짐을 옮기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세대가 죽고 2세대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출애굽할 때 우리가 1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죠? 자녀를 낳았으니까 100만 이상, 200만이 되는 그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수단인 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사람들이 끌고 갈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물론 그들에게 가축도 있고 있겠지만 그 말이 있음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옮길 수 있고 또 산을 넘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말은 굉장한 힘의 그 국력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서 전리품을 얻은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을 죽이라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걷지도 못하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병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이기도 하지만 수레이기도 해요.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전쟁 때는 무기로 쓰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뭐로 씁니다. 짐을 수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착하게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전리품인 말에 뒤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전리품으로 얻은 그 병거들을 다 태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그러고 힘줄을 끌어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칼과 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취하고 병거를 취하해서 조금 더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겠습니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뒤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고 병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뭐라 그래요? 창과 칼로 나오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속한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수아도 역시 이 모든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펙이에요? 좋은 스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물질입니까? 성도입니까? 물론 다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우리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를 주시되 뒤에 것도 잊지 마시고 달라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죠. 제가 너무 친구 목사님이 엊그저께 보내줬는데 정광훈 목사님인가요? 그분 영상을 보다가 껐어요. 막 너무 열받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너무 열받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라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재정적으로 많아서 선교를 막 수백 군데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들 전리품으로 얻은 말과 병거를 버리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대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이겼는데도 함락했는데도 그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자 간원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생을 뭐라 그래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는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으니까 목동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열받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한 가인이 굉장히 ጠ뜻해요. 떳떳하고 하나님께 뭔데? 라고 대드는 장면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은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땅에서 그의 피가 말하고 요동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도 가인에게 내비는 하나님의 손은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인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생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도 필요 없어서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돼.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대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가인을 심판하는데 가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벌이 너무 심해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인의 고백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가 그 삶이 잘못돼 가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인처럼 내가 없어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 순종이 우리에게 또한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 순종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리 맥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경험한 일이 있어요. 미국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뉴욕에서는 야구 같은 걸 여기서 못 하죠. 뭐냐면 잘못하면 유리 다 깨먹으니까. 네, 그 옛날에는 공터가 많았으니까 이제 공터에서 야구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초등학교 때 그랬던 거를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 댁 옆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 개가 한 마리 그러니까 세파트죠. 세파트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가 어디서 훈련을 받은 게냐면 경찰에서 훈련 받던 개예요. 그러니까 경찰견으로 훈련 받아서 하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이렇게 입양 보내죠. 입양 보내서 그 입양견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야구를 하면서 땅 쳤는데 그 공이 그 목사님 창문을 친 거예요. 그래서 왕창 깨졌어요. 화가 나잖아요.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처음에는 뭐 괜찮게 했겠지만 여러 번이었으니까 그냥 깨져서 이제 화가 나니까 야 제발 학교에 가서 야구를 해라. 그러면서 공을 확 던졌어요. 왜냐면 공 가야 되니까 걔네들한테 또 던져줘야지 애들이 가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세파트가 문 앞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주인이 열어줄 리가 없죠. 막 뭐 문을 열어주면 애들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파트가 딱 뛰더니 창문을 넘어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나 생각하고 이제 막 나갔는데 그 세파트가 공을 집어갖고 주인한테 와서 공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 가라 라는 고라는 여기 우리가 한국말로 이제 가라 그러지만 영어로는 고라는 말 있잖아요. 가 그러니까 이게 공을 던졌고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강아지는 공을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생각지 않고 그대로 훈련받은 대로 순종하는 개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에는 순종을 잘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뜻하지 않는 것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말과 병거가 필요했던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 뒤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전리품으로 얻었던 모든 병거를 태웠던 것은 바로 그 필요한 전쟁 도구로 필요해서 그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적인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필요한 요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일 필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은혜 가득한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큰 비전과 꿈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들만 아버지 채워가며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만 채워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그 말들의 뒤 힘줄을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병거를 태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전리품들을 태워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영혼에 자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라고 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하나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어떠한 것으로 아버지 체험을 받는 교회가 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사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을 상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순종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아버지 그를 믿고 따라가는 아버지 우리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와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귀한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열매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열매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손길 위에 주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목사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복의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2,000불을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헌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마 저희 교회가 작으니까 그 크리스마스 헌금을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성경금으로 보내시기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교회가 선택됐다고 하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친구 목사님인데 이렇게 큰 헌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11조 헌금이 75불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6자가 빠졌습니다. 765불입니다. 765불입니다. 거기 프린트 오타가 있습니다. 우리 김선희 목사님 잠깐 나와서 뭐 하시겠어요? 네. 그동안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을 섬길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의 종 우리 김바울 목사님을 잘 섬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항상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아멘으로 예스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를 떠나서 우리 김바울 목사님 저의 멘토이시고 또 제가 많이 존중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받고 나서 제일 가슴으로 기도한 사람이 우리 정혜식 사모님 자슈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고요. 제일 먼저 자슈아 기도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항상 딸처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옛날에 목사님 장로님이랑 우리 함께 합창했던 거 그거 기억이 나요. 오곤사님, 제가 교회 오면 저를 말없이 굉장히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오곤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리 오곤사님 감사드립니다. 젠젠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멋쟁이시죠? 그런데 겉모습만 멋쟁이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사리 분별 정확하시고 경우 바르시고. 그리고 우리 정권사님 항상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햇수로 4년 돼가나 5년 돼가나 만 4년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저를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친정 같은 곳이니까 또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시면 또 제가 한번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저 못 와요. 그래서 한번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우리 은혜 가득한 교회 말 그대로 이름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과 직업과 학업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